자, 오늘 밖에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실 건데요. 네, 그 떡,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저희 선교위원장님이신 박기롱 집사님께서 미디어 아트와 또 카페를 결합한 데일리 아트 스토리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을 저희 교회에서 15분 거리에 개관하셨어요. 가시면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드셨고, 모든 빛에 대한 예술에 대한 내용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빛으로 형상화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방문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떡 드시면서 한 입 씹으실 때마다 10번씩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또 치료의 빛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꼭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 지금 한 달째인데 성령에 대한 말씀을 몇 번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좀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노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저희가 아멘 하고 하답할 수 있도록 올해 한 해 내내 저희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역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그동안 나눈 것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시다고요? 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관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순간,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롭고 맨날 슬퍼해야 되고 맨날 아파해야 되고 맨날 구석에서 울어야 되고 어두운 방에 들어서 나오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부 모든 환경은 어두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인 기쁨, 우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이걸 마음속에 품고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결국 제일 좋은 걸로 저한테 주실 거잖아요. 이걸 믿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성령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명 다 책임지옵소서, 나를 지탱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다 맡아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 좀 딱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붙들어 주셔서 잘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힘들어도 막 찡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웃음 짓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지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머리로만 믿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면 우리는 항상 슬퍼할 수밖에 없고요,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모든 일에 감사,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런 상황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마다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실을 뛰어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일날 선포했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보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짧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세 단어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명령형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빡 하고 쳐버립니다. 그래서요, 여기 그대로 박히는 거예요. 한 번씩 5번의 명령형이 우리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3개가 중심이 되는 명령 3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2개의 명령은 이 3번째 명령에 연결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인지 어떤 명령인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20절인데요, 따라해 보시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1절은요, 그 3번째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라. 네, 같이 다시 한번 해보시죠. 범사에 헤아려라. 그 다음 4번째 연결되어 있는 명령, 작은 거 2개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5번째 명령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네, 이렇게 5개의 명령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중요한 명령 3개가 있고요, 그 맨 뒤에 있는 명령 2개는 앞에 있는 3번째 거에 붙어 있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라. 좋은 것은 취하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잘라버리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의 내용을 분명히 아시고 순종하셔가지고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여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네, 이 내용을 보면 그 다른 쉬운 말 성경으로 된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 되어 있는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번역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쉬운 성경인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데 좀 막고 있다는 뜻이죠.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묘사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급한 바람소리와 함께 훅 하고 바람처럼 임하셨는데, 바람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사람들의 머리 위에 뭐가 보였어요? 불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님과 불이 많이 연결이 됩니다. 이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정말 불타오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에서 이 소멸하란 이 단어는요, 끄다란 뜻이에요. 끄다. 그래서 이 말 자체에 성령을 불로 보고 이 불을 끈다라는 내용이 강력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불 꺼보신 적 있으세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꺼야 됩니까? 물을 갖다 확 견져야 됩니다. 그죠? 또 뭘로 꺼야 돼요? 뭐 옷을 벗어서 일단 눌러버린 다음에 막 밟아서 꺼야 됩니다. 옷이 너무 비싼 옷이 아니라면. 또 어떻게 꺼야 되죠? 발로 막 밟아 끕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당연한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정말 기가 막힌 명령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요,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따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뭐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언제 만드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만드셨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교회를 끌고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먹을 것도 함께 먹습니다. 봉사활동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선교활동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드러나고요, 사도 요한이 드러나고 또 몇 집사님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을 통해서 3,000명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대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거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봤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함께 만났던 사도들, 가룟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들어와서 12명의 사도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24시간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실 거라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실 거라는 것, 이런 거 하나도 안 믿고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다. 그래서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임재하자 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평소 이상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저희는 나을 것 같습니까? 우린 나아요? 그 제자들보다? 우린 예수님하고 3년 반은커녕 단 3시간도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배를 타본 적도 없고요. 무려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걸 배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신 상황에서 다 도망갔다면 저희는 할 말 없어요. 나는 반드시 그 자리 지킨다.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짠 하고 임하시고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을 상징하는 그 불이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여러 복음 증거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구나, 역시 훌륭해, 바울이구나, 역시 훌륭해, 많이 배웠어,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 사도행전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그 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저희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지만 결국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제자 되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같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순종해 나갈 때 이 교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한 분 성령께서 움직이는 교회는요, 분열이 없습니다. 한 분 성령께서 움직이는 교회는요, 지방방송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분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교회는 나누어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인 거예요. 성령의 불이
교회를 통해서 막 타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불을 확 꺼버리는 그런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일까요? 어떤 종류의 일? 그 일은요, 교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첫 번째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썼는가? 너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사도 바울이 미치겠어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데 데살로니가를 도망 나올 때 막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충분히 아직 성경 교육이 안 되는데, 충분히 제자 훈련 안 되는데 막 쫓겨나오다시피 해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지금 들어가기에도 불안해요. 지금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때 쫓아낸 사람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을 잡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끄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당장 잡혀가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래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 데살로니가는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몫으로 오셨던 분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전파할 때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한겔리온이란 단어입니다. 이거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번역으로는 황제의 칙령이라고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음서의 첫 번째 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칙령이라는 단어, 유안겔리온이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황제의 명령을 내릴 때, 황제가 명령하는 그 내용을 낭독할 때 황제의 칙령이다, 이것은 복음이다, 이것은 칙령이다, 유한겔리온이다 하면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서 황제의 명령을 경청을 해야 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단어를 예수님의 태양을 가져와서 이것은 복음이다, 이것은 유한겔리온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화가 나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화가 나죠. 누가 여기에 대해서 벌을 주겠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잡아내야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황제의 칙령보다 더 높은데 이 단어가 가장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목숨을 걸고 하게 되니까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 것이었고요. 그 당시에 로마 지역에 있던 총독이나 로마 군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이거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분이 이제 내 주인이시는데 내가 죽는 게 무서워서, 내 목숨이 두려워서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을 안 할 수 없다, 그냥 이건 복음이다 말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그 당시에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난을 다 감내할 수는 없죠. 힘들지요.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견뎌내자,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에게 상 주실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날 상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굉장한 거짓말이 성령의 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이었냐면 재림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뭐 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 주인 되신 거, 이것만 믿고 내가 나가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고 그 천국에서 내게 상을 주실 거야, 이거 하나 바라보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어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미 끝났어, 지나갔어, 비행기 떠났고 기차 떠났어. 우리 다 바보 된 거야.
이런 가르침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교회 왜 나오세요? 이 좋은 쉬는 날, 주일날 아침에 여기 왜 나오시고, 왜 봉사하시고, 평일날 왜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막 하시고, 어제로 오셔가지고 주일 점심 준비하시고 교회 청소해 주시고, 왜 그러세요? 여러 가지 선한 의도가 있지만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 선한 일을 하면 상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선한 일을 하고 섬기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의 손해를 봐도, 내가 물질의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막 그 인간관계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런 이유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믿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일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벌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근데 예수님 재림 끝났어, 됐어, 집에 가, 예배드릴 필요 없어, 이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불을 꺼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린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는요, 타오르게끔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찬양 가운데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말씀 가운데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앞에서 저희든 다른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 동료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백향목교회 가득 채워주시고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재림이 끝났다 라는 단어는 이 모든 불을 확 꺼버리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예배드릴 필요 없네, 내가 더 이상 찬양할 필요 없네,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네, 내가 왜 토요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밥을 해야 돼, 왜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은요,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상황과 더불어 사로바울이 좀 더 내로우 다운, 좀 더 집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성령의 불이 그럼 꺼지는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이미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언. 여러분,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을 생각하시죠? 점쟁이 같은 거잖아요. 네. 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까? 이제 대학 입시가 진행되고 있지만 A라는 대학과 B 대학이 있으면 B 대학에 지원하는 게 맞을까? 어떤 대학으로 가야 될까? 어떤 직장에 지원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 가운데 있는 예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가운데 있는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 것은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을 멸시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게 하시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멸시하더라. 교회 안에서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윗단계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이런 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제대로 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예언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이 교회 가운데 퍼져들 때 성령이 불이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 여기는 예언을 멸시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명령, 범사에 헤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리라. 이 표현은요, 또 다른 좀 더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모든 것을 잘 살펴라 하는 내용으로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하고 있고요, 쉬운말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한글 번역이 좀 약해요.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도끼마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도끼마조라고 하니까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재 개그를 너무 좋아해서 도끼 그런 게 떠오릅니다. 말 잘못하면 도끼로 맞는다, 막 그런 표현. 도끼마조. 네,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시험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도끼마조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시험하라 라는 표현인데, 시험해봐서 맞으면 내비두고, 시험해봐서 잘못된 거면 도끼로 잘라버려라, 뭐 그렇게 저는 외우고 다닙니다. 도끼마조. 해보시겠어요? 도끼마조. 네, 그런데 이 도끼마조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작은 명령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것은요, 우리 범사에 헤아려 다음에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좋은 것은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고 있는 모든 말에 대해서, 모든 예언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성령을 꺼버리는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험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좋은 것은 단수예요. 단수. 그건 무엇이냐면 모든 걸 다 통으로 보고서 이건 좋은 거네, 통으로 봐서 이건 나쁜 거네, 그러는 게 아니라 딱 한번 보되 하나하나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겨울에 귤 많이 먹었는데요, 귤을 만약에 박스로 하나 삽니다. 한 박스를 딱 사요. 근데 박스를 쫙 열어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거기에 좀 기간이 지나서 하얀색으로 좀 이렇게 상해가고 있는 귤이 3개가 보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딱 그걸 봤을 때 지금 몇 개가 상했다고요? 한 박스에서 3개 상했다고요. 그런데 이거 보고서 상했네, 다 상했네,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음식 분쇄기통에 확 다 부어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근데 그 3개만 뽑아내서 그거 버리시고 또 살펴보시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좋은 것을 취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3개가 상했네, 다 갖다 버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하나 뽑아서 버려보고, 거기 저는 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버리는 것은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에 이렇게 좀 상한 게 보여도 하나하나 귤을 까봐서, 이건 3분의 1만 상했고 겉만 그런 거구나, 그런 겉만 벗겨내고 3분의 1만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나머지는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저는 충실했습니다. 이 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면서 너는 세상에 내려가 맺히면서 사람들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신맛도 주고 피로도 풀어주고 비타민C까지 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귤을 만드신 창조의 섭리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걸 통째로 버려버리면 귤도 얼마나 슬프고 저희도 참 얼마나 안타까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에서 귤도 껍질을 까봐서 요거 3개가 상한 거구나, 물렀구나, 그건 냄새가 이상하네, 이렇게 떼서 그건 버리고 나머지는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단수입니다. 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통으로. 그러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통째로 안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나 어떤 뭔가 사역이 있을 때 통째로 안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도끼를 들고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부분은 좋네, 그러면 취하고, 이 부분은 안 좋네, 그럼 이거는 버리고,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너희는 테스트해서 잘 분별해서 잘 살펴서 분간해 내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다 그렇습니다. 통으로 안 좋은 것은 없어요. 통으로 안 좋은 것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테스트해가면서 시험하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무엇일까? 여기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이 예언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을 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나오고, 그 다음 좋은 것을 분별하라,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 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예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언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먼저 서라. 네,
굳건하게 먼저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는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 단어 의미 전체를 보면 내가 받는 거예요. 전수를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에선 전통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가르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맨날 가르치고 다니는 게 뭐예요? 엄청난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살려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수해 준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퍼져나가야 되는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교회 가운데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오염시키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예언에 해당하는가?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예언하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언한다고 해서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현 시대에서는. 제가 옛날에 어떤 분들을 본 적이 있냐 하면 자기가 예언의 은사와 투시의 은사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를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흥 못 됩니다. 망합니다. 이런 걸 예언하는 마음으로 주셨대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집회 인도하러 간 교회에서 그랬어요. 가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른 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가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반대파가 있어요. 밤에 저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는 거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사님.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은사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은 투시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투시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예배 드리시면서 쫙 보면 담임 목사님 여기 가슴에 뱀이 한 마리 이렇게 있대. 또아를 들고 있고 쫙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장로권 산입생들 여기에 뱀이 한 마리씩 다 혈혈 날려내는 거면서 또 이렇게 또아리고 있는 게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이 저한테만 주셔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또 옵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 은사는 없어요. 질서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임명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건데,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갑자기 예언 은사를 주셨다고 다 잘못될 거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그리고 모든 임명하신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게 투시를 해보니까 뱀 한 마리가 여기서 낼름낼름 거리고 있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같은 성령이 계시면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 이유입니다.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게 투시가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무엇이다, 여기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하나하나 보면 예언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의 번역이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 문장을 번역하다 보면 잘 번역하시는 분들은 명사로 되어 있는 걸 동사처럼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문장이 그래요. 원래 문장은 예언하는 사람은 말해라, 그게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있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라, 위로하는 것, 이거는 다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건물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이 건물이 뭘까요? 성경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물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말을 하라, 건물을 세우는 얘기를 해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해라.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라. 이 교회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교회 내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말은,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말은, 이 예언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세우는 말은 무엇이다? 우리 백향목교회를 세우는 말을 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말이고요. 두 번째, 권면해라. 권면이란 명사입니다. 이건 힘을 주어라, 격려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얘기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모든 것을 테스트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지 않는 모든 말은 도끼를 들어서 칵 하고 잘라버려라, 그런 명령이 이 첫 번째 단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칵 하고 잘라버렸는데, 두 번째는 근데 격려를 해라.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격려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건 격려를 해라. 세 번째, 어떤 분들은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함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함께 찾아가서 위로를 해라 라고 지금 성령께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언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을 하는 것, 세 번째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함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다 전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을 때 도끼로 시험에서 팍 잘라서 온전한 길을 가게 해라. 이게 성경이 저희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예언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예언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권면하는 말을 하셔야 되고요, 위로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갑자기 연락와서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갑자기 지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서 위로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어제 저녁인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서 위로하더라고요. 그런데 멀쩡해 보이던 친구가 한두 사람 와서 그냥 안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랑 동갑인데도 울어요. 그냥 울어요. 뭐 말을 못하고 울어요. 저희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더 말을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결국엔 말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위로하는 자리에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장례식이 나면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예언에 충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게 될 때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예언을 순종하는 것이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그 교회의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추구하는 방향이 그겁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언,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말과 권면하는 말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이 모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 안에 권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든 것들은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가 이런 말을 하게 하시고, 이런 행동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좋은 것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가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올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거 바라고 나가오니 저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불을 저희 가운데 더 크게 성령의 기름 부어서 퍼뜨려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구체적인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여러 종교의 경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신이 내가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다 우상이고 잡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건강과 재물과 미래의 진로와 가족과 우리 애들에 대한 것과 부모님에 대한 모든 기도 제목 다 아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결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